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여행하게 되면 주변의 맛집을 검색하고 또 그곳을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지인들에게 그곳에 갔더니 참 이 음식이 맛있더라. 그리고 소개도 하게 됩니다. 어느 음식점에 갔던지 이 음식이 참 맛있더라 하는 이 모습. 그리고 그 음식을 봤을 때 그 향기, 그 또 보는 이미지,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하면서 감동에 찬 마음으로 아마 얘기할 거예요. "꼭 거기 가 봐. 진짜 괜찮더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결국은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성. 내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더니 참 맛있더라. 그러니 친구야, 너 꼭 가봐. 그렇게 좋은 관계가 이어졌을 때 그런 말을 하지, 관계가 흐트러진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내 살과 피, 당신과 나와의 관계 형성. 어떤 관계를 맺을까? 여러분이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오늘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내 맘대로 하지 뭐, 그죠? 내가 자고 싶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꼭 그지 뭐 오늘 꼭 우리 교회 가야 돼? 나 그냥 놀러 갈 거야.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당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주 내 마음이 또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과의 좋은 관계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고 이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알게 되면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나 주를 위해 살 거야. 주를 위해 나 모든 것 던질 자신 있어. 그리고 바울이 던진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을 거야.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사람은 절대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깨진 사람들은 늘 뭐예요?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신 주님은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인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이래. 어떤 사랑일까요?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느냐? 동시에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 지금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죄성의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었고 주님 저 오늘 이런 죄를 저었어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여러분은 생활하고 있냐 이거예요. 힘쓰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의 출발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옴을 통해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장면은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장정만 어떻게 해요? 그 도시락의 은혜를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이 먹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은 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을 경험하고 배불리 먹은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기적을 보고 알았어요. 저분은 이런 분이네. 이렇게 많이 먹였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도 남았어? 나 배부른데.
이들은 이제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지금 이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예수님을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이때 이 사건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이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 건지를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교훈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 본문에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떡은 삶을 윤택하게 잘 살기 위해 먹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살, 떡, 자신의 피, 마시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떡은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해주는 건 너 배불리 먹고 그리고 육체로만 채우는 것, 그것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누구나 살아가는 삶이죠. 육체적인 삶. 둘째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영생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영적 생명이다.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의 모습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혼동한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채워주는 거로만 오셨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대로 육체적으로만 받아버리면 혼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없어? 왜 나한테는 안 주시는 거야? 이러한 생각이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들로 받아들이면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까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요, 목회할 때 하나님 부흥의 놀라운 역사, 제 목회는 막 탄탄하고 막 그냥 일꾼들이 충만해서 막 그냥 그렇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 육신의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는 욕망의 그 그릇에 넘치도록 그렇게 되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란 말은 한 번 먹으면 배가 안 고프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비한 떡,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그냥 배불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되는 먹는 떡이라는 거죠. 곧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떡은 하나님 백성의 양식인 거예요. 양식.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생명을 얻고 유지하려면 먹어야 하는 떡입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면 됩니다. 이 말씀 6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다른 것들이 막 인간의 생각이 막 거기에 추가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주님은 영생에 대한 말씀하면서 육은 무익한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명을 무시하는 말 절대로
당연히 채워줘야죠.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 믿었는데 육신적으로 채워진 것도 있죠. 그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분명히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어도 있잖아요, 다시 또 배가 고파요. 여러분, 어제 밥 먹으셨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아침 먹은 분도 있고 안 먹은 분도 있지만 이따 또 점심 먹을 거죠. 그죠? 왜 먹을까요? 배가 고파서. 어쩌녁에 그렇게 아우 배불러 나 더 이상 안 먹을 거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이튿날 가면 또다시 나 내일 절대 밥 안 먹을 거야 배불러서. 그런데 내일 가면 또 먹어요. 그죠? 왜요? 배고프니까. 아니, 배불리 먹었는데 왜 밥을 먹어야 될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배불리 먹은 그 사람이 또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 어떻게 해요? 죽게 됩니다.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였잖아요. 그죠? 오늘 만나를 먹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은 그들도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들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로만 해결해주는 평가 아주 낮은 분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주 낮고 이런 낮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생활 속에서 늘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늘 생활 속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놀고 즐기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함께 걷는 그런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관하여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육신적인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채워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유예요. 비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떡, 이 생명의 떡을 했기에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돼. 여러분, 여기서 살과 피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것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7절에도 먹으라, 51절 54절도 여러분 이 먹으라는 이 믿는다의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말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시죠? 주님 믿으시죠? 그분을 믿는 것. 믿기 때문에 여기 있죠.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죠. 믿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있는 거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상을 뛰어넘는 거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을 유지해 나가는 거고, 믿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에서도 주님을 즐겨 찾는 자가 되는 거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인생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먹고 마시는 것처럼 개인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을 먹고 마시는 것에 비유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얼마나 실제적일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평상시에 지금 주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결과물들이 얼마나 실제적이냐 이거예요.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실제적이냐 이거예요.
정말 주님을 100% 믿고 의지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그냥 그때만 믿는 거냐? 아니면 그냥 막연한 믿음이냐?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이 살아있고 확신을 주며 힘을 주는 실제 인가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점검하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주중에 6일 동안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오늘 안식일날 주님의 날에 이때만 주일날에 와서 주님 믿습니다 하고 주님 저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하루의 믿음인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하는지 안 하는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서 그분을 드러내면서 난 당신밖에 없어요 하고 사랑으로 고백하는 그런 인생인지를 스스로 우리들은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이것이 있어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진짜 믿는 건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진짜로 경험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주님 아니면 안 돼. 내가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내가 주님 때문에 육신의 것은 잘 풀리지 않지만 그래도 영적인 것이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의 모든 걸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고백하며 살아온 거죠. 왜요?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살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 있음을 여러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속에서 그분과 나와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밀접한 하나가 되는 것은 여러분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 그 모든 것을 다 쏟으셨잖아요. 확신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은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옆에 사람 무엇인가 잘 먹었다고 해서 내가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 내 아내가 믿음 좋다고 해서 남편 내가 지금 믿음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안 나와도 남편이 교회 와 있고, 남편이 교회 안 나와도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 왜요? 지극히 믿음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아무리 배불리 먹었어도 내가 배부르지 않는 거,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야. 내 스스로가 먹어야 배부른 거예요. 이렇듯 믿음은 개인적이고 아주 실제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5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너가 지금 내가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처럼 너가 지금 내 살과 피를 먹는 거로 말미암아 너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푸시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그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약속된 말씀이 지금도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할게요.
내가 오늘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할게요. 우리 고집사님이 카타르로 지금 출장 가 있어요. 그죠? 5월 한 중순쯤에 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고집사님이 여기 있을 때만 예배 드릴까요? 부르신 그곳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어제도 영상 통화했는데 그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했대요. 예배했대요.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정말 교회 와야 되는데 못 올 분들 있죠. 그죠? 근데 그곳에서 세상적인 육신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 못 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죄송스러운 마음, 그곳에서 기도한 마음, 그 마음으로 있다면 오늘 그곳에서 그 사람은 예배의 현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나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 주의 양식을 먹는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전부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실제적이잖아요. 그죠? 실제적인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할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모든 걸 안 낼 수 있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식이 그냥 부탁하는데 어떻게 그 자식이 먼저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것, 내가 너를 살 수 있는 것, 이게 실제적인 거야. 누가 죽는 거 좋아하겠어요? 누가 고통받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감수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거, 그게 실제적인 거라니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선포한다면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믿나요?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아요.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수준의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다. 아주 다윗도 실제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실제적인 고백해야 돼.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거. 주님, 저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럼 주님 뭐라고 해요? 알고 있지. 알고 있다니까. 너의 고백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래서 나는 너가 좋아. 그래서 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있어. 아주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아주 실제적으로 나는 그분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요. 주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처럼 먹고 마시는 이 믿음의 문제, 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47, 51, 54절에 생명, 영생의 약속하신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지만,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지만 그러나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냐 안 죽었냐 이거를 믿는 거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어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뭐예요? 사나 죽으냐의 문제예요. 영생을 가지냐 안 가지냐.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 믿지 않는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걸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말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좋은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느낌이 아니라 확신을 주는 거예요. 관념이고 추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확신은 믿는 우리에게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주어지는 평안인 겁니다. 그리고 확신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 그래서 56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주님과 연합을 통해 우리의 신분 상승입니다. 낮고 천한 우리들이 아주 신분이 하늘날 시민권 가진 자로 신분 상승.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듯이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구원, 죄인에서 구원받은 신분 상승.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이유는 뭐예요? 성화의 가정, 매일 깨끗해지는 성화의 가정을 계속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더 이상 너 죄인이 아니야. 너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품어주셨어. 다 갖고 가셨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믿는 우리의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더 이상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흔들라고 할지라도 나 예수 믿는다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얼마나 귀한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포장해 들어와도 절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뺏을 수 없다. 모든 죄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자가 피조물인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데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이제 우리가 무지한 인생에서 거룩한 은혜의 삶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 앞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은 57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의 약속하신 것은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가게 하는 뭐예요? 원동이 힘이라는 거예요. 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밥 많이 먹어야 돼. 세상 원리예요. 세상 원리. 그러나 주님은 지금 다르게 선포합니다. 세상이란 장소에서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세상을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싸움 싸우라는 그 숙제, 잘 싸워야 돼. 그 주님의 약속이죠.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으며 그 기초 위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세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순간순간 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주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에서 찌질하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상대적인 잣대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더 이상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상대적인 것 때문에 눌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잘 버텨나가는 그 약속된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 소유자의 그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제가 주님 만난 구절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둘이 하나의 연합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관계성이 좋잖아요. 그러면 너 원하는 게 뭐야? 얘기해. 관계가 좋으면 원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갈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가오는 고난도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수고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길을 내어준 그 길을 걷는 길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수고의 땀입니다. 우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역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때는 임박했다고 하잖아요.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정말 다 됐을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니까. 그러나 성경을 비춰볼 때 정말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를 위한 목마름이 있을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목마름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목마름이 세상 것을 보고 목마름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목마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그 목마름의 해결이 세상 것을 채워졌을 때가 아니라 그 목마름의 해결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주의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렇게 꼭 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있어요. 날마다 주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승리자의 깃발을 여러분 믿음의 고지에 꽂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 예수의 피를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 그분 안에 거하는 거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영생의 주어짐을 믿고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믿음의 인생으로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여러분의 수고의 땀이 헛되지 않고 그 수고의 땀이 주를 위한 수고의 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